예수님의 3년 사역 중 한 1년 반 정도 됐을 그 어간에 큰 일을 주님이 당했었어요. 너무 착잡해서 배를 타고 광야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그 사건은 예수님만이 당하는 착잡한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특별히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주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셨다 하는 말을 듣고 여러 동네에서 그 충격적인 사건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 여자나 어린아이나 혹은 노인이나 노약자 이렇게 합치면 한 2만 명 돼요. 저녁 때가 됐는데도 식사 걱정이든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날이 저뭅니다.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많은 사람이 주님 곁에 왔는데 이제 저녁 식사를 해결해 줘야 될 당면한 문제가 생겼는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각자 동네로 보내가지고 저녁 식사를 각자 해결한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제목이에요. 갈 것 없다. 그렇게 할 것 없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어서 먹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것이 정심 한 끼 식사가, 한 사람 식사가 이 2만 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오늘은 우리도 우리 주님에게 다 왔어요. 어쩌면 착잡한 일, 입맛도 밥 먹을 생각도 없고 밥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착잡하고 앞길이 탁 막히는 어떤 일을 가지고 여기 온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 나가면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로 온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갈 것 없다. 그렇게 너희들 생각대로 할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위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위로받으러 온 자들에게 위로인 내가 위로를 안 줘. 나는 위로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본문이냐면, 예수께서 들으신 후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께 따라간지라. 예수께 나오시는 걸 보고 목자 없이 목자를 잃어버린 어린 양 같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은 세례요한이 죽었어요.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이 죽은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세요. 어떻게 세례요한이 죽었냐면, 임금이 여동생의 남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세례요한이 가서 왕에게 그걸 부정하고 비도덕적이고
지도자라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지적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쟁반에 목이 잘려져서 육체와 목이 분리되어 있는 그 순교된 피투성이 된 그 몸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지내고 와서 예수님에게 한 보고예요. 그 보고 속에는 다분히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스승이 이렇게 죽었어요, 예수님 증거하다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 뜻도 될 수 있고, 예수님도 이 착잡한 사건 앞에 그 순교의 소식을 듣고 장례를 지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시려고 요한이 외쳤던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국상 사건이에요. 국가의 왕이 죽은 것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유일하게 하나 있는 선지자예요.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낙타 가죽 털을 하나 입었어요. 그리고 들에 이 광야에 가가지고 메뚜기 잡아서 식사를 대신하고 석청을 먹고 대신해.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그날 꾸리면서 메뚜기 잡아서 이 몸을 섭취를 하고 고기를 섭취를 하고 꿀을 채취해서 그걸 먹으면서 그 경건 옷안 벌리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왕에게도 회개를 외치고 백성들에게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양심이었어요. 나는 망해야 된다고 했어요. 누가 예수 믿고 나는 망하고요, 예수님 잘 돼야 할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습니까? 누가 예수님 잘 되고요, 예수님만 잘 되면요, 교회만 잘 되면요, 저는 망해도 좋고요, 죽어도 좋고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교회만 살면 돼요, 이런 선지자가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세례요한 한 자였어요. 주님이 기쁨이면 나는 그 웃음이, 주님이 말씀이면 나는 목소리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신들만 끌려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신랑이면 나는 들러리니까 주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주님 울면 웃고,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국상 사건이에요. 순교로 당해서 죽었어요.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은 못하시냐 이게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가 있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초등학교나도 못하는 거,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닌 거, 그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 믿는 사람이 죽음이라든지 무엇이 왔을 때 울고 있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아니, 시편 116편 15절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제일 귀하게 보는 거 있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다 보다 이거 참으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고, 이사야 57장 1절에서는 성도가 죽게 되면 엘리야 같이 화액을 만나기 전에 하늘로 데려갔다 옮겨놨다, 그런 엘리야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기근이 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급히 보내가지고 속히 하늘로 데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죽음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절대 착잡하지 않을 일이에요. 사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착잡한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자정예배 때 이렇게 그 기도문을 보니까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8년인가 됐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험관 아기를 몇 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자정예배 때 와서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이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서너 주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그 유산 증후가 생겨서 검사를 해보자. 그래 지난주에 검사를 했더니 저게 문자가 들어오기를 어린아이가 몸속에 자라지 않는다는 거. 그래 멈춰 있어서 이 아이를 유산을 시켜야, 의학적으로 유산을 시켜야지, 그러면 산모도 위험하다. 그래서 의사 말을 따라 유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 사건을 놓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나도 얼마나 기뻐했는데, 그래 차정 예배가 와서 하나님께 아이를 가진 게 얼마나 기뻤는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유산한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문자로. 조금 다른 경우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세례요한이 목이 잘라질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꼭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셔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과연 능력이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세례요한을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죄악으로 몰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아이가 결혼하고 5년이 돼 가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착잡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들어섰다 그랬어요. 내가 아침밥도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변은 아침밥도 못하게 하지만 나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아침 식사 수준을 따라가지를 못해서. 우리 며느리 아이가 아무리 밥을 잘해도 맛이 저 사람 손맛 같지가 않아. 그래 차라리 자는 것이 낫다. 그런 나변도 있어요. 그러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감사하고, 야 우리 집에도 유산이 됐어요. 석 달인 것 지난. 아이가 얼마나 울고 내가 아이를 껴안고, 애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낼 아이 같으면 왜 데려가냐? 보내면 안 될 아이니까, 미리 데려갈 아이니까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러고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갔으니 얼마나 좋냐? 그리고 또 가능성을 보자. 네가 아이를 가졌다, 자연이 유산이 되었다. 그러면 또 갔겠냐? 문은 열어졌냐? 길은 보이냐? 그러고 나서 세월이 얼마나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러니 그 녀석이 또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매일 300만 원씩, 더블로 600만 원씩 계속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오늘 600만 원.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날 인큐베이터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 시간이 갈수록 한 달, 두 달, 석 달 가보십시오. 그때 우리 교회 칠 때 정말 저한테는 은혜,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그날 미국 복지재단에서 깨끗이 캔슬해 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착잡하고, 이게 의지할 것도 없고 알 수 없는 국상에 해당하는 큰 상을 당할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에게 5,000명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시시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한쪽으로는 고통을 그들에게 왔지만은 다른 쪽으로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 말. 생과 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말라. 이게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의문 품지 말고, 하나님이 그 가진 거 순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 그러면 너희가 세례요한이 순교 안 하고 계속 100살 되면 아이고 좀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200살 되면 좀만 더 주십시오, 그게 세례요한이야? 귀신이지.
생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그걸 가지고 울고 짜고 그럴 거 아니에요. 착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위로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40에 하나 감암에 5번 맞고 3번 태장이 뭡니까? 널짱같이 생긴 그런 매인데, 이거 널짱매예요. 이거를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을 맞았는데, 맞으면 살점이요, 이 진흙같이 툭툭 튀어나온 것이 태장이에요.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누구보다도 바울이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자기 동족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강에 파선당했지, 배고팠지, 추웠지, 헐벗었지, 간질병이 있어서 설교하다 맨날 쓰러져 버리지. 교회의 짐은 얼마나 많아. 이 일 맡고 나면 저 일이 터지고, 교회마다 동성연애 말할 수 없이 막 그냥 부정부리 갈라서서 너는 내 편이다, 내 편이다, 예수 편이다, 개바 편이다,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짝짝 서너 개로 교회가 다 갈라지지.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뭐였냐면, 하늘문을 탁 여시고 셋째 하늘, 첫째 하늘 새들의 세상, 둘째 하늘 별들의 세상, 셋째 하늘 하나님의 계신 세상 딱 올라가서 하늘, 말도 못해, 말해도 소용없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간질이며 고난 시련이 싹 사라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는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통해서 위로의 능력으로 고난이 넘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로가 넘치는 축복을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같이 준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바울과 같이 저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야. 모든 원리는 누구냐?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나는 울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다. 할렐루야. 착잡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길이 막혔다고 생각합니까? 설교자들에게 가장 좋은 표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교인들의 이 문을 너희 교회의 이 문을 막으면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세례 요한을 데려갔지만은 예수님에게 다 오는 거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맞아요. 나는 망해야 돼. 나는 쓰러져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살아난다. 제자들이 다 주님에게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모인 게 이만이에요. 두 번째는 해결자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져오라. 가난은 너희 가난이라 생각하는가? 너희의 불가능을 너희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눈물은요 주님의 눈물이에요. 내가 아플 때 주님 아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하고 내게 가져오라는 이 두 분과 말씀의 복합어가 어떤 의미를 가져온가 보십시오. 너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 안에, 네 안에 다 있다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다윗의 돌멩이, 그 안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모세의 지팡이 아주 시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가 40년 지날 기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고은아, 너는 참 작은 자다. 그러나 너는 내 종이다. 내 손에 있는 종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겠단 말이에요. 모세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의 지팡이,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기적을 볼 것이다. 내가 씨앗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겨자씨는 우리나라 겨자씨가 얼마나 작길래
겨자씨는요 우리나라 담배씨하고 똑같아요. 담배씨하고. 그래서 겨자씨 그 하나를 너 뭐냐? 저는 겨자씨 같은 거예요. 근데 겨자씨는요 갖고 오라 이게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겨자씨는 교회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가 겨자씨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 속에 인류가 다 들어있어. 아브라함에게 아기도 낳은 적도 없고, 아직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을 이삭을 약속만 받았지 낳지도 않고 아기도 없는데 하늘의 별 보라 바다의 모래. 아브라함 몸속에요 이삭이 있고요, 이삭 몸속에요 야곱이 있고, 야곱 몸속에 12지파가 있고, 그 밑으로 수천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수 같은,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있는 것은 버리다 사사께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이요, 가져오라 하기를 하나님 손에서 해결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갖고 오라는 말씀 속에요, 갈 것 없어, 그렇게 할 것 없다, 나한테 가져라, 나는 축복이다 이겠지. 주님이요 버리다 사사께 물고기 2마리 그냥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하고 감사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감사했더니, 그리고 갖다 대 패러다임이 4개가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 건강이든 몸이든 식사든 무엇이든지요, 4가지 구조를, 4가지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적의 순서 보십시오. 기적의 이 패러다임, 이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패러다임이 형성되는가 보세요. 모든 문제는 주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문제 주님께 예배가 갖고 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갖고 가. 버리다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 거 갖고 오는 거예요. 병들면 병든 대로, 우리가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첫째예요.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낙심하지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례요한 죽고 난 다음에 모두 교회가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세례요한의 그 후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 역사와 부활의 역사, 우리 주기자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죽어버렸으면 끝났습니까? 1200만에 달하는 한국 교회가 거기까지 요새는 좀 내려가요. 내려간다고 슬퍼할 거 없어. 올라갔다 내려가지, 언제나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려고? 교회 잘 되다가 안 됩니다. 아멘 안 해버린 거. 우리 장수하다가 하늘나라 갑니다. 안 가면 그냥 100살, 200살, 300살, 나 300살까지 살라고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 고 목사 300살까지 살아라. 저주하지 말라. 나 300살 살면 누구 고생시켜. 할렐루야. 말씀 마칠게요. 그거예요. 애기에게 나 오늘 저녁 식사 한 걸 겨우 먹었네. 이런 거야 뭐 부잣집 가도 식사 한 걸 버리다 싸서 물고기 2마리, 거기서 나 식사 빵 한 쪼가리에다가 고기 한 쪽, 아이고 그건 뭐 거지도 가서 어디나 먹을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가세, 오늘 여기서 있다는 큰일 나겠네. 동네 모든 빵집들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버리면 동네 빵집 다 망해. 주변에 있는 식당과 빵집들이 막 2만 명이 오니까 아주 그냥 음식을 준비하고 막 저 사람들 저녁 식사 이거 다 망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개인적인 사람은요 가버려요. 아이고 내가 저녁에 해결하려면 빨리 가야지, 다 가버려요. 세례요한이 죽었거나 말거나 이제 끝이 났어, 우리가 가버려.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버려요. 개인적인 생각한 사람은요, 애기에게 버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 저녁 한 걸 잘 먹었다, 그거예요. 그러나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은 너도 기적을 보았고 나도 기적을 보았고, 너도 먹었고 나도 먹었고, 할렐루야. 개인적인 신앙은 기적을 보고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공동체적인 신앙은 이 기쁨이 내 기쁨, 이 기적이 내 기적, 이 능력이 내 능력, 이것이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적인 신앙의 하늘과 땅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 교회와 같이 살고, 보십시오.
나 주일날 가서 한번 내 앉자리에 앉았다 가버리면 끝나는 교회, 그건 개인적인 신앙이야. 아이고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매주마다 이렇게 큰 교회 가서 성도들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할렐루야, 날마다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